민수기 15장부터 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15장, 오늘 살펴볼 이 15장은 대부분 1절에서 31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왔던 제사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뒤에 짤막하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대한 내용 32절에서 36절, 그리고 옷자락 끝에 술을 달라고 하는 내용 37절에서 41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제사 규정 보완된 내용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 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 제물을 바칠 때 짐승 제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량의 소제물과 전제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여기서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하는 내용과 속죄 제사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란과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반대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1세대는 광야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직후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는 그 흐름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더 멀어졌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없었다면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반역 사건 때문에 40년 뒤로 미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는 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40년 뒤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주를 이루는 출애굽 1세대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랬더니 너희가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하고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1세대는 사실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고, 20살 이하 어려서 이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2세대에게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오히려 가나안 땅이 멀어진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일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에서 19장은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9장이 무슨 내용을 다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14장과 15장 사이에 어떤 갭, 간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5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된 제사 규정과 안식일과 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 하면 너나 나나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을 해? 고라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니네 집안만 제사장 가문을 하고 우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을 하면 안 돼? 결국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16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17장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느냐를 확정지어주는 내용이에요.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으니까 뭐 혈통이니 가문이니 이거 따지면서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지 말아라. 아론만이 내가 선택한 제사장이다. 라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확정지어 주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하고 또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9장은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 시험하는 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에 그 물, 잿물에다가 성막 바닥 흙하고 저주를 쓴 물, 먹물 이렇게 풀어서 마시게 하는 그 내용 하면서 이 19장에 그 물 만드는 방법, 내용이 나옵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잿물을 만드는 그 제조법과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내용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일관적인 내용을 이 제사법을 보완하는 완성시키는 15장 내용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위기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 존재와 역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강조된다고 하면 이 민수기 15장에서 19장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현재의 이스라엘이 비록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대기의 메시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도 다루겠지만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직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눠진 이후부터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망했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왜 망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느라고 열왕기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 과거 우리 조상의 역사를 살펴봐라.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이럴 때 어려운 일을 당했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이러느라고 나라가 결국 망한 거다. 우린 아무 죄 없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어 라는 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서래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망한 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그 앞부분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루면서도 주로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 내용을 요약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 역대기를 잘 보면 역대기가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건 뭐냐 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폐허가 된 본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와 같은 다윗 시대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강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 주셨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역대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는 답변이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민수기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자,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언약도 맺고 교육도 받았고 성막도 세웠고 제사장도 세웠고 레위인도 세웠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쭉 올라와서 청통꾼을 보냈는데, 거기 백성들은 강하고 거기 성읍은 요새와 같고 심지어 거인족까지 있어.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 봐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편해. 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야, 너희들 지금 너희 정신 상태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겠다. 전원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반역을 일으킨 1세대 다 죽은 뒤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결국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망했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사제도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를 잘 구비하고 완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 형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역대기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뭐 제사할 때 뭐 소제물은 얼만큼을 더 해야 되고 전제물은 얼만큼은 더 해야 되고 뭐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 같지만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지금 코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 때문에 등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기간 중에 결국 다 죽게 될 거야.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부모 세대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 세대와 함께 40년을 보내야 돼요. 그 중에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세대가 아닌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결국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는 했지만 뭐라고 그럴까? 의미 없는? 쓸데없는 40년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암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31절까지의 상당히 긴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3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시간적으로는 40년 이후,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장차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뭐 속죄 제사이든 번제이든 자원 제물이든 뭐든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자녀 세대 2세대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정작 1세대에게는 20살 이상의 성년인 1세대에게는 사실상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상관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는데 어차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나하고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나는 광야에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는 1세대는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2세대한테는 듣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1세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하고 귀를 닫아버렸을까요? 어차피 우리 세대는 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를 왜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야? 하고 짜증을 냈을까요?
그건 우리 세대하고 관계가 없잖아. 우리 자식 세대나 들어갈 거고 자식 세대나 귀 기울여 들어야지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자면 부모 세대인 1세대와 자녀 세대인 2세대의 그 어떤 관계와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됐을까? 죄 지은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왜 죄 없는 우리 자식 세대까지 우리랑 함께 40년을 광야를 떠돌아야 되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 세대들에게 야, 지금 너희는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뭐 잘 적어도 잘 들어도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우리처럼 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아마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 하나님 거역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광야로 유배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화내고 짜증내고 이따윈 거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4절에서 13절 말씀은 짐승 제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함께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일정 비율로 추가해서 드리라 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도표, 김경렬 교수가 제사법 보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도표를 참조하시면 정리를 꽤 잘 해놨어요. 그래서 희생물이 양이냐 염소냐 숫양,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 염소보다 숫 염소는 더 이제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 그래서 이제 이게 크기별이에요. 작은 짐승이냐, 중간 정도 짐승이냐, 큰 짐승이냐에 따라서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양이 바뀐다는 거죠. 작은 짐승을 드릴 때는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 리터로 하면 2.2리터, 기름은 4분의 1 흰, 여기 흰은 액체의 부피를 다루는 단위인데, 리터로 환산하면 0.9리터, 1리터 정도, 포도주의 경우는 4분의 1 흰, 역시 0.9리터를 같이 드려라. 중간 크기의 숫 염소를 드릴 때는 밀가루는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2배죠. 4.4리터, 기름과 포도주도 3분의 1 흰, 그래서 1.2리터 그렇게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큰 짐승인 소를 드릴 때는 밀가루는 10분의 3 에바, 그래서 6.6리터가 되고, 기름과 포도주는
2분의 1 흰, 그래서 1.8리터. 이게 딱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냥 본문을 읽으면은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니까 작은 짐승, 중간 짐승, 큰 짐승에 따라서 비율이 딱딱 떨어지게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비율이 일정 비율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엔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각각 짐승 제물 드리고 소제는 곡식 제물 드리고 뭐 그 외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과 뭐 그런 내용만 나오지,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민수기 15장에 와서 짐승 제물,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번제물 그러면 소나 뭐 이런 짐승만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민수기 15장 내용에 의하면 번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 제물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겸해서 드려야 되고, 속죄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속건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짐승 제물을 드릴 때는 늘 거기에 일정량의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라 하는 수정 보완된 내용이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추가되는지, 왜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짐승 제물만 드리면 안 되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민수기 끝부분에 나오는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건 제가 이제 레위기 1장 다루면서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번제 가운데 상번제라고 있어요. 이제 세 번역은 매일 드리는 번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늘 드리는,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요. 이 상번제의 경우는 짐승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 자체가 짐승 제물 더하기 소제물 더하기 전제물 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계속 제사 제도를 수정 보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번제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 보다 정형화되고 온전한 형태의 제사다. 제사의 완성된 형태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보완해서 드디어 완성된 형태의 제사를 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이러한 제사 규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몸붙여 산다. 본문에 몸붙여 산다라고 돼 있고, 또는 섞여 산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몸붙여 살거나 섞여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또 같이 섞여서 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수정 보완한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외국인들은 주일이면 다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한참 문제가 되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려면 다 교회 나가야 돼. 이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의 그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몸붙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귀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출신은 외국인인데 나 이스라엘 사람 될래요, 유대인 될래요 해서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나 갈렙처럼 원래는 외국인 출신인, 혈통은 외국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경우. 그래도 이제 그 출신지를 해가지고 갈렙 같은 경우도 계속 그나스 사람 그래. 원래 혈통이 그나스, 가나안에 살던 그나스 족속 후손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됐지만 계속 갈렙은 그나스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혈통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붙여 산다는 사람은 귀화한 사람이고,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은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말하자면 거류민, 이주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회는 현대 사회나 국가들과는 달리 신정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가 하나밖에 인정이 안 돼요. 독재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예요. 거기는 다른 종교 믿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어, 뭐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뭐 너 마음대로 믿고 싶은 종교 믿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불교 믿는다고 벌 주고 기독교 믿는다고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종교를 믿든 그건 뭐 더 자유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상을 믿으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느냐 마느냐는 네가 결정해.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려면 이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는 땅이야.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다른 신 섬기겠다? 그럼 너 죽어. 그거 싫으면 이 땅으로 들어오지 마. 이 땅에서 들어와 사는 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사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교회는 출석할게. 교회는 출석하는데 나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시간에 요 공간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 나는 그 시간에 여기서 불상 놓고 목탁 두드릴 거야. 그러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려면 왜 교회 나와요? 불당 가면 되잖아요. 교회는 나오면서 난 부처 섬길래, 알라 섬길래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겨야지, 교회 나오면서 난 부처님 믿을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왜 외국인한테까지 이렇게 강요를 해? 이럴 수 있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이런 명령이, 요구가 주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은 이제 이 세 번역은 헌납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칠 이 헌납물들. 근데 이제 주로 양식 가운데서의 헌납물 또는 과자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이건 음식이죠. 음식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곡식.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4절에서 13절은 주로 짐승제물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짐승제물과 관련된다면 여기 17절에서 21절은 곡식으로 드리는 헌납물. 그러니까 이게 개역에선 거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이 거제를 가리키는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거제의 방식으로 바치는 예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헌납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짐승 제물을 바칠 때는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야 되고 외국인들도 똑같이 해야 되고 또 곡식류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뭐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많아. 이것도 바치라고 그러고 저것도 바치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수입에서 총 10분의 2.5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드렸다는 거죠. 뭐 11조, 그 외에 뭐 죄 지으면 드리는 제사, 뭐 감사제, 화목제, 뭐 소제, 또 이런 예물, 이런 전체를 다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년 총 수입의 10분의 2.5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보통 그냥 11조만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오면 뭐 주일 헌금 드리죠, 11조 드리죠, 가끔 감사예물 감사 헌금 드리고, 뭐 또 뭐 절기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항목으로 드리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 신약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은혜와 특혜를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말하자면 은혜를 덜 받은 구약 성도들도 총 수입의 10분의 2.5를 드렸다면 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드렸으니까 나는 총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릴게요. 그런 말이 될까요? 더 많은 은혜를 드렸으면 더 많이 드려야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것 가운데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 가운데서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은혜는 더 많이 받았는데 드리는 건 더 적게 드리겠다? 뭐 이렇게 드리려는 게 많아? 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11조 꼭 해야 돼요? 이러는 분들, 질문하는 분들, 11조를 총 수입에서 드려야 돼요? 순 수입에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11조의 기준은 10분의 1입니다. 수입을 열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10분의 10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번 달 수입 전체 다 바쳐. 그럼 다 바쳐야 돼. 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 너 한 달 수입을 다 나한테 바치면 넌 뭐 먹고 사냐?
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고 일단 기본으로 10분의 1만 바쳐. 그건 은혜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이 기준이 아니고 10분의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옳다구나. 그래, 하나님 10분의 1만 드릴게요. 이러면 될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사탕 봉지 하나 사주고 아빠 사탕 하나만 줘. 싫어, 내 거야.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을까요? 다윗이 역대하 29장 14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도 많은 것을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바친 후에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도 그 중에 일부만 바치는 거예요. 근데도 많이 바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인색하게 하고 이게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8절은 이제 속죄제의 경우에 대한 어떤 추가되는 내용인데, 추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요약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레위기 4장과 5장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신분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제사장과 전체 회중은 송아지, 수송아지, 최고 통치자는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극빈자는 비둘기 2마리나 곡식가루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두 부류만 나와요. 전체 회중과 개인,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회중은 레위기에는 회중의 경우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회중은 숫염소를 드리고 개인은 암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송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수송아지가 여기 민수기 15장에서는 수송아지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는 번제로 드리면서 앞에 나왔던 규정대로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은 암염소를 드려라. 개인의 경우는 그냥 암염소, 암양, 비둘기 2마리, 밀가루 요거를 그냥 요약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암염소를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회중의 경우는 분명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레위기에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송아지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고 오히려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용과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런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경우 모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드리는 건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아예 주어지질 않아요. 이건 다 실수로 부지중에 모르고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 공통적인 부분인데, 레위기 4장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잘 못하는 거고, 학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4번이나 4장 3절, 13절, 22절, 27절 4번이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를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겼을 때 드려라. 금지된 것을 범했을 때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에는 2번, 22절과 23절에 어떤 때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냐면 나 주가 말한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범죄의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는 소위 말하는 작위의 죄예요. 한문으로 작위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하면 커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행하고 범하는 경우. 레위기 4장이 말하는 것은 커미션의 죄를 얘기하는 거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죄, 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건 죄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야?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은 작위, 행하는 죄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부작위, 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작위의 죄, 부작위의 죄, 커미션의 죄, 오미션의 죄, 생략하는 죄, 안 하는 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레위기의 속죄죄는 작위의 죄, 커미션의 죄에 대한 내용이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부작위의 죄, 오미션의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제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추정이죠. 본문 자체가 이래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본문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서 요런 차이가 나네.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이 속죄제를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죄의 종류가 다르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본문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이 이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보완된 제사 규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시켜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29절에서 31절도 이 보완된 속죄 제사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주민들과 귀화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 이게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지 그 뒤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 드릴 수 없다. 고의적인 범죄자는 추방해라, 이 내용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속죄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약 이후로 말하자면 이거 범죄하면서 이따 회개해야지? 아니요.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회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고의로 저지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끌어온다면 실수로 저지른 죄만 회개가 가능하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회개해야지. 지금은 죄를 짓고 이따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인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범죄가 고파서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죄 짓고 저질러 버리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그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앙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다 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짤막하게 두 개의 내용이 더 나온다 그랬죠. 안식일에 대한 내용과 술에 대한 내용.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과 관련해서 제가 거의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출애굽 이후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이게 신명기죠. 31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 레위기에서도 19장, 23장, 26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무려 7번이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죠. 노아 언약의 표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의 표는 할례. 그렇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표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할례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배제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언약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난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증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모세 언약을 지키느냐, 모세 언약 속에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인데, 이전에 나왔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율법 규정처럼 주어져요. 이러이러하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안식일 규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세져요. 그래서 뒤로 가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 반드시 죽여.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켜 이러다가 뒤로 갈수록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이렇게 가요. 그렇게 어떤 율법 조항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이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건, 이야기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이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8장, 9장, 10장은 하고 24장의 일부분, 10절에서 24절 이 두 부분만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에 대한 나답 아비후 사건 특별히 10장,
그리고 레위기 24장에서 10절에서 24절은 신성모독 사건이죠. 혼혈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주제만 다를 뿐이지 이 부분의 내용은 그 레위기 10장 24장 10절에서 24절 내용하고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거기는 신성모독이고 여기는 안식일을 어긴,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사건이 벌어졌고요. 신성모독 또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붙잡혀 왔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둬놓고 하나님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와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다. 내용이 똑같아요. 신성모독이냐 안식일이냐만 달라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광야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몰래 나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모세한테 데려옵니다. 여기 뭐 들켰다, 붙잡아 왔다, 이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선지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뭐 개인적인 상황은 있었겠지만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34절에 보면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오면서 여러 차례 나왔고, 이 뒤로 가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35장 2절에 보면 명확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는 명령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본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본문이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어쩌면 이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선 바란 광야가 아니고 신의 광야나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의 거쳐왔던 그 광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기도 광야고 여기도 광야고 본문에서는 어느 광야인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가 아니고 신광야면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안식일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 와서 소환을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음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그런데 복음서들을 자세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사건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뒤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각 복음서의 기자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내용들을 시간 순서와 관련 없이 왔다 갔다 배치하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면 규정이 주어졌는데도 다들 충격을 받아서 깜빡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 이러면 죽어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아이 설마 죽이기까지야 하겠어? 그러고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 그 말씀은 인간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거듭되는 말씀과 엄중한 경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는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설마 진짜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니 뭐 하나님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짜 죽이기에 하겠어? 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자락 끝에 다는 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에 옷자락 끝에 술 뭔지 아시죠?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숄 같은 거 하면 끝에 이렇게 실가락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를 달아라 하는 명령. 이 찌찌트에 청색 끈을 함께 달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출애굽기 28장과 39장 이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 끝단에 석류 모양으로 만든 술과 금방울을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부착해라 하는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진 그때 봤던 사진 보내드렸어요. 여기 청색 옷 끝단에 석류 금방울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단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은 이건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청색 겉옷 끝에 석류와 실제 석류가 아니고 석류 모양으로 만든 술과 금방울을 다는 것은 대제사장 옷에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진이 그 뒤에도 쭉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 모든 옷에 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진은 이 옷자락 끝에 술을 부착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길죠. 이 대제사장 옷 끝에 붙였던 술은 짤막한데 이건 이제 길게 흰 실 같은 걸로 하고 청색 끈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술만 따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길쭉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은 여기 지금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탈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이걸 기도보를 쓰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 안 해요. 이 기도보를 쓰는데, 이 기도보 끝에 보면 이렇게 쭉 짧은 술들이 쭉 있고, 내 귀퉁이에는 지금 이것처럼 생긴 흰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는 기다란 술이 내 귀퉁이에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실물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기도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옷에도 술을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마 정통 유대인이겠죠. 정통 유대인이 자기 상의 끝에 무슨 실밥 나온 것도 아니고 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찌찌트, 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은 내용,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더니 이 기다란 거에 짧은 거야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거지만, 이 기다란 거, 이 술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두 줄, 세 줄로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7번을 돌려서 감고, 좀 내려와서 두 번째는 8번을 감고, 내려와서 세 번째는 11번을 감고, 네 번째는 13번을 감는다. 이런 자세한 내용. 그리고 7, 8, 11, 13 이 숫자들이 히브리 알파벳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히브리어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숫자들은 어떤 한 분이신 하나님 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그 외에도 이 찌찌트를 이 탈리트 끝에 모서리에 다는데 위치, 가로 3cm, 세로 3cm 줄을 그어서 두 선이 만나는 거기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술을 단다. 이런 내용. 또는 이게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긴 거는 긴 것대로, 짧은 건 짧은 것대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길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가위나 칼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이빨로 물어 뜯어야 돼요. 그래서 긴 거를 물어 뜯어서 짧은 것 길이,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르면 그 짧아진 길이에 맞춰서 다른 걸 다 이빨로 물어 뜯어서 길이를 맞춰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도 없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적용해야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 찌찌트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본문은 두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는 옷자락 끝에 찌찌트를 달아라. 찌찌트를 어떻게 몇 번을 돌려서 만들어,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 해놓은 유대인들 장로들의 유전이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를 어떤 흥미 삼아서 지식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상관없지만 사실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옷자락 끝에 찌찌트를 다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지, 찌찌트를 만들기 위해서 7번, 8번, 13번, 11번을 감아야 된다. 이 끝을 이빨로 물어 뜯어서 맞춰야 된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 지나치게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을 고수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떠올리게 돼요. 그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장로들의 유전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쭉 구전되어서 내려오던 지금 이런 찌찌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찌찌트 길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내용 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이거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지 유전이 아니에요. 유대 관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은 유대 관습을 왜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새 번역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술을 요걸 만진 거예요. 술을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 술을 만진 거예요. 그 기록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 민수기에서 명령된 이 찌찌티에 대한 명령을 따랐다. 예수님도 그렇게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세요.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 남자 이렇게 네모난 상자 이마에다 이렇게 묶잖아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 6장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거를 작게 써가지고 요 상자 안에 넣어요.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이마에 묶도록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해서 이 테필린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경문이라고 했는데 이 테필린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옷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뭐 길게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굵게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길게 만들어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세요. 왜요? 테필린, 찌찌트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라고 하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고 외식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뻘쩡한 성경 본문은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유전을 따라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보다 완비된 제사 규정과 안식일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찌찌트, 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